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왜 바벨의 세상은 망하지 않는가? 오늘 말씀은 이 바벨탑 사건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탑은 시날 평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탑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 것일까요?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이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은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을 통해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이러한 족보 가운데 창세기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 소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렙과 악갑과 갈렙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말씀에서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날 땅에 살고 있던 함의 후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니므롯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죄악에 사로잡힌 니므롯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바벨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끝이 없이 하늘로 올라가는 높은 성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성을 쌓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그들의 교만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5절 이하 8절까지의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땅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인간들이 모여서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을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큰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탑 꼭대기에 새겨서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는 욕망,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욕망,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니므롯 용사들의 자기 욕망과 교만으로 가득한 악한 행위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탑을 쌓기 위해 수많은 인부들과 건축 자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높은 탑을 쌓아 올리려면 서로 간의 언어의 소통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니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 이상 탑을 쌓는 일이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은 모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묵상하면서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벨탑 사건의 교훈은 하나님을 대적하면 바벨과 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자기 욕망과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세상의 역사는 망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의 세상은 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도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일은 바벨탑을 쌓는 일을 중단시켰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시날 평지에서의 바벨탑은 중단되었지만 또 다른 땅에서 또 다른 인간들에 의해서 바벨탑을 쌓는 일은 얼마든지 시작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바벨탑 사건은 바벨과 같은 세상이 시작된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왜 바벨과 같은 세상은 노아의 홍수처럼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 것일까? 이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자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까지 바벨의 세상은 망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오늘은 이에 대하여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지개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으로 죄악이 관영한 온 세상과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악에 대해 홍수 심판을 내리셨던 것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이 땅에서 죄악에 대한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시는 인간들을 홍수 심판으로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의 말씀의 증표로 창세기 9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무지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더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을 위해 무지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이전의 노아 시대처럼 또다시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을지라도 다시는 홍수 심판으로 멸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바벨과 같은 세상이 망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지개 언약이 또다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무관심과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위한 영원한 사랑의 주요,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지개 언약을 내려주신 것은 영원한 주로서 이 땅을 사는 모든 인간들이 죄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구원자로서의 영원한 약속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과 같은 세상이 망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벨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지개 언약은 죄악이 관영한 모든 인간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모든 인간을 향한 용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지개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하지 않는 바벨의 세상에서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바벨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성도들이 바벨의 세상에서 바벨탑 쌓기를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바벨의 세상에서 바벨탑 쌓기를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의 이름을 더 높이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분명히 같은 말을 사용하는데 서로 다 알아듣지 못하고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며 흩어지게 되는 것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교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성도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축복해주는 성도의 교제로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예수님처럼 그러므로 항상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온유하며 겸손한 성품을 보여주며 그 싫어하고 미워하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하나됨의 교제를 온전히 이루어내려면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는 정욕, 자아를 보여주려고 하는 교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우월감은 철저하게 경계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런 교회는 반드시 언어가 혼잡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런 교회는 싸우게 될 것이고 흩어지게 될 것이죠. 서로 같은 말을 쓰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서로 대적하며 싸우다가 지쳐서 그렇게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안에서도 이런 분열의 영에, 이런 분열의 싸움에 우리 성도들이 속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지역별로 분열하고 있고 인물별로 분열하고 있고 정책별로 분열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분열의 영에 사로잡혀 분열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인들은. 과연 이 나라 정치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분을 지지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정당에 속한 정치인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분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지지하고 분열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워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없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정치인들이 바벨탑을 쌓는 세상 노름 가운데 분열하는 그 영에 속하여 성도인 우리가 서로 분열하고 갈등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분열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그 문제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문제들인 것입니다. 왜 서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서로 분열하는 영에 속하여 다투고 또 다투는가요? 여러분이 지지하는 분과 함께 쌓아 올린 바벨탑이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가족과도 자녀들과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성도의 교제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인간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다면, 믿지 않는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사명을 위해 우리가 온전히 힘쓴다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에 힘쓴다면 반드시 하늘의 하나님께 닿게 되는 거룩한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도인 우리는 바벨의 세상에 속하여 그들과 함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벨의 세상에 속하여 탑을 쌓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언어는 혼잡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쌓고자 하는 바벨탑은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정체되고 있는지, 왜 세상으로부터 오늘날의 교회가 조롱과 멸시를 받는 대상이 되었는지, 왜 성도들의 자녀들이 무기력한 영적 침체에 빠져 살아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영적 진단의 원인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성도와 교회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이 그저 예수 이름으로 자기의 욕망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탑을 더 높이 쌓아 올리는 삶을 열심히 있는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지개 언약을 성취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이렇게 쌓는 바벨탑의 역사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이고 교회 부흥이 중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체하고 분열하고 있는 영적 침체 속에서 교회들이 쌓아 올리고 있는 바벨탑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그토록 열심을 다하며 쌓아 올리고 있는 바벨탑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는 그 모든 바벨탑을 허물어버리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다운 성도의 삶,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은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는 흩어진 무리들이 다시 모이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왜 바벨의 세상은 망하지 않는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본질적인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악인들의 바벨탑의 역사를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흩어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무지개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멸하지 않으셨고 악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온 땅으로 악인들을 흩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악인들의 도모하는 역사가 망한 것이지 모든 악인들이 망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또다시 흩어진 악인들로 인한 바벨의 세상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벨의 세상은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벨의 역사가 중단되었다고 해서 바벨의 세상이 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일어나게 될 바벨의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무지개 언약으로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영원토록 바벨의 세상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께서 바벨의 세상을 능히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을 삼으셨고,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주가 되게 하심으로써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바벨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예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모여드는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벨의 세상으로 인하여 흩어진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다시 모여드는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직도 망하지 않는 바벨의 세상입니다. 바벨의 세상이 홍수 심판처럼 완전히 망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바벨의 세상이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악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의 세상을 향한 무지개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흩어졌던 무리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벨의 세상이 망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흩어진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교회 부흥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바벨의 세상을 쫓아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언제나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심판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마지막 때에는 항상 주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오늘날의 세상이 너무나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세상 가운데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의인을 찾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도전은 마지막 때가 정해지는 것은 바벨의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기 때문인데, 이는 그런 세상 가운데 흩어진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와 모이는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간혹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세상살이가 너무 고단하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지막 종말을 사모하며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는 고백의 말이 혹 이 바벨의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다운 삶에 대한 고단함과 피곤함에서 나오는 푸념은 아닌가요? 이런 푸념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도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이 땅에서 고난받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하여 흩어진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기쁨을 보는 것도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 못지않게 크다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벨의 세상이 망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으로서 열심 있는 전도자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바벨의 세상에서 흩어진 더 많은 악인들이, 더 많은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교회 부흥이 더욱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예수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는 교회 역사가 아닌 흩어진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참된 교회 부흥에 속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는 성도의 삶이 아닌 흩어진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예수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교회가 바벨의 세상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의 삶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교회 부흥의 역사를 계속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